네, 갈라디아서 이 편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함께 회람하며 거해야 될 이 편지의 첫 시작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믿음의 시작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 믿음이 자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믿고 그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어떤 그런 믿음의 논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주장을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다른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하게도 천사가 와서 전하는 복음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한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다른 복음이라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지금 다른 복음, 지금 교회 근간을 흔들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또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게바도 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2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가야 되고 다른 복음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리석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토록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질책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어리석음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눈앞에 그렇게 밝히 보이는데, 너무나 확고하게 보이는데 왜 그렇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그 게임에 빠지냐? 그 게임을 하는 자들이 문제냐? 아니면 그 게임에 넘어가는 너희들이 문제냐? 사실은 이제 둘 다 문제겠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성령이 그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전이되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믿는다,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그 믿을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소식,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이 내주에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들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해야지 우리 율법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결국은 그래,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나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않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그 마침은 육체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결국 율법의 행위에 치우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 헛됨은
결국은 이 헛됨을 돌이키기 위한 고충이 따르는데 그 많은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5절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는 듣고 믿음에서임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믿고 그리고 듣고 믿음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는 계속해서 배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과연 어땠느냐?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듣고 믿음에서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선포해서 그 율법을 따를 것을 말한 것은 모세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 믿음을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 돼야 되는데 믿는 자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믿는 것으로 치부된다 이렇게 표현하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를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다메섹 그 종인 엘리에셀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쭙니다. 아직까지 그 몸에서 자녀가 아들이 낳지 않는, 이삭을 아직 낳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또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말해 주셨는데 민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자식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 후사를 엘리에셀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끌고 나가서 텐트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며 네 후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여기에 동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에 있는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한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도 행위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정하시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8절에 들어가서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지금 믿음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떤 행위에 따르는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지금 다른 복음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열방들이 또 복을 받게 됨을 시사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도 반응하지 못할 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귀에다 대고 떠들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인지도 살아나고 또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와 같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들음으로 또 그 들은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좀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응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이고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자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